창세의 말씀, 무명의 늙은 종을 기억하고 있는가? 무명의 늙은 종을 기억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두 번째 만남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의 내용들을 이제 두 주간 연속해서 살펴보았어요.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을 이제 떠나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에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어지는 가문의 복과 더불어서 야곱 그 개인에게 딱 맞는 어떤 맞춤의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에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그의 미래를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내용이고 앞서 이제 지난 시간 살폈던 28장이 야곱과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었다면 이제 이어진 29장에서는 이제 야곱과 그 주변의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요. 28장에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다뤘다면 오늘 29장에서는 야곱이 만나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제 행동하는지를 이제 살펴본 가운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의해야 될 어떤 신앙의 바른 모습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이전에는 이제 그가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 이전에 어떤 자기의 복을 추구함 가운데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난 이후의 삶은 그가 좀 달라져야 하잖아요. 야곱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핀 가운데서 그렇지만 여전히 실수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삶으로서 주의하고 어떤 바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오늘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화면에도 이제 성경은 띄워주긴 하니까 같이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오늘 본문의 1절은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서 길을 떠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1절의 이 표현을 이제 원어로 직역하면 그때 야곱이 자신의 발을 들어 올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직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28장까지의 그의 여행은 일종의 도피 여행이었었고 또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 말미암은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떠난 것이기 때문에 그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수동적으로 그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가 선택하였던 것인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28장에서 그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 여행이 타행으로 말미암은 어떤 수동적이고 억지스러운 도피 여행이 아닌 그가 스스로 발을 들고 떠나는 자발적 여행이요 주와 함께 하는 어떤 순례 여행 길로 그 길의 성격이 변화되어지게 된 거죠. 그것을 이제 1절에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인생은 해석이라는 여러 목사님들 이야기가 제 기억 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인생에 맞닥뜨리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그것을 어려움으로만 인식하면 그것은 낙심만 있는 그런 일들이겠으나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걷는 신자의 그런 어떤 인생에서의 고난, 그런 어려움들은 달라지는 것,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것은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자 나를 어떤 요배 고백처럼 정금처럼 만드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적 다스림이 되겠죠. 오늘 야곱은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발걸음 가볍게, 그러니까 불과 28장에서 비극적인 실패의 길로 여겼던 어떤 자신 앞에 놓여진 그 길을 이제 주의 임재 이후 28장 말미에 있던 주의 임재 이후 베델에서의 만남 이후 이제 29장에 와서 자신 앞에 놓인 그 길을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 있고 그에게 펼쳐진 이 길을 이제 더 이상 실패의 길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길이자 주와 함께하는 순례의 길로서 그렇게 이제 부푼 마음으로 새로운 해석 가운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해석 가운데 그가 지금 자신의 발을 들어서 기쁘게 그 순례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28장의 그 말미에서 베델에서 주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모습은 그 스스로 자초한 범죄로 인해서 주께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어떤 심령의 불안함 가운데 흔들리고 있었고 또 그 스스로 자초한 어떤 치명적 실패로 가족과의 관계 안에 치명적 실패로 말미암아서
그의 내면은 낙심과 고개 숙인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29장에 와서 이제 그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다 뒤로 한 채 달라진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오늘 이 시대 신자가 주를 알기 전에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이제 인격적으로 주를 알고 깨달음 가운데 이전과는 다른 어떤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신감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운전도 그렇지만 잘하고 있고 익숙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알겠어요? 나오는 거죠. 그러한 당당한 걸음 가운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가 도착하고자 하였던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이어진 2절은 이제 그곳에 도착한 야곱이 첫 번째로 마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있거든요. 2절과 3절 말씀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먹을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3절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2절을 보니까 본즉 야곱이 보았다는 그런 표현 가운데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자들은 이제 목자들이죠. 사실 오늘 본문 안에서 본즉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밖에 한 번 나오지만 사실 힘내라는 그 단어인데 지난 28장에도 제가 언급했었던 건데 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주의를 환기시키는 첫 번째 본 게 이제 목자들이고 두 번째 본 게 이제 라헬이고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진 않는데 언어 성경을 봤을 때 첫 번째 야곱이 본 목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을 담담히 서술하고 있는 2절과 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우물 앞에서 우물을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이 이제 치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떠한 대기 중의 상황이었던 거죠. 때가 되어지면 이제 양 떼가 다 모여지게 되고 그들은 이제 막고 있던 우물의 뚜껑을 이제 치우고 그 돌을 치우고 양떼에게 이제 물을 먹일 그러한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러니까 세 떼의 양떼가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양떼가 제법 모였고 그것을 대기하고 있는 중 여러 목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곳에 그 우물이 이제 큰 돌로 말미암아서 덮여져 있다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우물이 또 말라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누군가 우물에 빠지면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떤 안전을 위한 그런 덮개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그 광야에는 물이 귀하였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그것을 함부로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어떤 그 일종의 지킴을 위한 보호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간에 야곱은 이제 그런 상황과 그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이 제대로 목적지에 도착한 것인지 그들에게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총 3번의 질의문답을 하고 있어요. 야곱과 목자들 사이에 총 3번의 질의문답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이 그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는가? 굉장히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친밀하게 형제라 말하면서 사실 난생 처음 보는 자들인데 자기 형제랑은 싸우고 왔는데 그 낯선 이들을 형제라 대하면서 친밀한 제스처로 친밀한 언어로 야곱이 그들에게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란에서 왔다. 하란에서. 우리는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기대했던 그러한 대답이죠. 야곱이 목적지로 하고자 했던 그 친척 라반의 집에 하란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이 제대로 그 땅에 그 하란 땅에 도착했음을 깨닫고 안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두 번째 라반의 이름을 대면서 그들이 이제 하란에서 왔으면 라반이 나름 큰 세력을 이룬 어떤 족장이니까 라반의 이름을 대면서 좀 더 자신의 어떤 구체적 목적지를 그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죠. 5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란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희가 나의 삼촌 라반을 아는가?
하고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아노라죠. 자신들이 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도 그들의 대답은 야곱이 기대했던 긍정의 대답이었고, 이제 야곱은 그들을 통하여 자신이 가고자 했던 라반의 집에 확실히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것을 기대하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야곱은 그들에게 그 라반의 안부를 물으면서 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이는 이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라반에게 인도되려는 야곱의 의도가 있는 거죠. 라반의 안부를 괜히 물었겠냐는 거죠. 라반이 잘 있냐 묻는 것은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라반에게 내가 라반의 상황을 모르는데 이제 알고자 한다, 라반에 가고자 한다는 그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어떤 그러한 의도로 이제 야곱이 그들에게 라반이 이제 평안하냐 물을 때 그들은 평안하다고 대답하는데, 그런데 이제 목자들이 야곱의 의도대로 그와 더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화두를 전환하고 있죠. 그의 딸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말하면서 화두 전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짐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말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의지하지 말고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으니까 그녀를 통해서 너희 목적을 이루는 어떠한 무언의 거절 의사를 그들이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야곱과 목자들 사이에 세 번의 질의문답의 그런 내용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 어떤 28장에서 말미에 그 베델에서 주를 만난 가운데 그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이후부터 가벼워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환대하여 주고 어떤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간증 속에 나타난 어떤 도움의 손길을 주는 어떠한 인생의 기연이 있어서 상황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마도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였었겠죠. 내가 선함과 친절함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타인을 형제로 대하며 나아갈 때 세상도 나를 선하게 대하여 주고 나를 형제로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를 만난 이후 나 자신은 어떠한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 이전의 상황에 머물러 있고 나의 기대와 다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내 기대의 모습과는 다르고 기대하였던 도움의 손길은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낯선 땅에 와서 이제 처음 와서 만난 이들을 형제와 같이 친밀하게 대하였지만 그들은 야곱의 말에 어떤 좀 퉁명스럽게 대할 뿐 어떤 도움에 대한 요구에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야곱의 말에 잘 대답하여 주고 잘 대꾸하여는 주지만 세 번이나 잘 대답하여 주지만, 그러나 형제로 대하는 야곱의 그 언어에 그들은 형제로 반응하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형제로 말하는 내 형제들이라 말하는 그 야곱의 말에 그 언어에 그들이 형제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과 야곱 사이의 짐짓 선을 긋고 야곱을 여전히 타인으로 대할 뿐 이제 자신들은 할 일이 있으니 뒤에 오는 라반의 딸 라헬에게 너희 그 궁금증을 풀고 그것을 묻고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뿐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에 신자가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섬기는 신자로서 어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무언가 어떤 기쁨의 충만한 가운데 친절하게 선하게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기려 하죠. 그러한 모습은 잘하고 있는 모습이죠. 칭찬받아야 할 귀한 모습이라, 아름다운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주의 인내함,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이웃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여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그런 반응으로 말미암은 돌아오는 그 반응이, 그것이 항상 그런 돌아오는 그런 반응들이 그것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긍정적 반응은 아닐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이제 사탕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전도하러 돌아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이제 또래 있는 아이가 이제 자기 또래 아이에게 그 사탕을 주면서 교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있던 부모님이 굉장히 싫어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해주던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오면서 아니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표정과 아니 왜 사탕을 왜 싫다고 하는 왜 그렇게 저렇게 거절하냐. 그러니까 본인은 신앙으로 부모 밑에 컸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어떤 교회에 내가 좋은 것을 주려는 그것인데 단순히 사탕만 주려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거절감 가운데서 그 아이에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름 상처받지 않게 잘 설명해 주었었는데 인정해야 되는 거죠. 긍정의 반응이 아닐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종교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될 때가 참 많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그것이 이제 분란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 참 많아요.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음주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의해서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그런데 그런 갈등의 상황과 순간순간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그 상황에 승리하고자 논쟁과 다툼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주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전함에도 마찬가지죠. 기록된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함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나 그들이 돌아오는 어떠한 부정적 반응 앞에서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나의 것이 옳고 나의 주장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식의 어떤 모습으로 좀 약간은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훈수를 둔다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식의 어떤 훈수들을 두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보이는 방식이 아닐까.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모든 주의 사역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제가 세례 교육을 준비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데 살핀 내용 가운데 빌립의 전도가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빌립이 이제 자신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다나엘의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 평소에 이제 나다나엘이 메시아에 대해서 깊이 많이 연구하고 묵상한 그런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빌립의 예수를 만나보라는 빌립의 그 말에 나다나엘은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나사렛은 천한 동네거든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천한 동네 가운데서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빌립의 그 전도 권함에 그는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빌립은 그의 말에 어떠한 그 나다나의 말에 어떠한 논쟁이나 다툼으로 그를 설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 말하죠? 와 보라. Come and see. 와서 너가 직접 예수를 봐봐라. 별다른 말 하지 않거든요.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너가 직접 그 진리를 보고 너 스스로 깨달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는 모든 전도의 책임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 않고 주께 돌리고 있죠. 주께 돌리고 이제 후에 그 빌립의 전략이라고 말하긴 그럴 것 같아요. 이 빌립의 전략은 주요하여서 예수 만난 나다나엘은 빌립 다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신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예수 만났지만 28장의 야곱이 베델에서 예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신자로서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영접하였지만 우리가 성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나의 중심성 안에서 세상이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새로운 깨달음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세상이 나를 대함이 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은연중에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달라집니까?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어떤 권함에 쉽게 달라지고 교회에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대하여 줍니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혁하고 바꿔야 되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 맥락 안에서 어떤 면에서 내가 바꿔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세상을 주께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바꾸시도록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주님이 이 세상을 바꿔주시라고 나의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 어떤 각박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나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닌가. 나는 겸손히 묵묵히 주가 새롭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 그 모든 변화는 주께서 이루어주는 것임을 이제 겸손히 신뢰함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과 다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그 자신의 어떤 중심의 변화 가운데 그가 나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겸손의 성숙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는 성숙의 모습은 그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 곳을 가리키면서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어떤 떠넘기식의 반응을 보이는 그런 목자들의 말 앞에서 야곱은 그들의 말처럼 라헬이 이제 자신에게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는 가운데서 그런데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그들에게 어떤 7절 8절 보니까 뜬금없는 어떤 훈수를 두는 듯한 그런 행위를 하거든요. 한번 살펴보죠.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무튼 야곱은 이제 자신이 나름 친밀하게 다가갔으나 자신을 이제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 목자들의 반응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처럼 보여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좀 그렇게 대하는 자에게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마음이 욱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7절에 나타난 이제 야곱의 말은 이거죠. 해가 높이 떠서 아직 해가 하늘에 높이 떠 있어서 날이 밝으니까 양떼를 다 모아서 너희가 이제 물을 먹이려고 대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물을 먹이고 빨리 아직 날 밝을 때 양을 풀어서 양의 풀을 먹이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너희가 이제 빨리 물을 먹이고 양의 풀을 뜯게 하라라는 그런 식의 훈수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목자들은 야곱의 말에 뭐라 대답하죠? 그들은 야곱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동의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 무겁거든요.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 무겁고 주변에 또 양떼가 이제 다 모이면 이제 무거운 돌을 그때 목자들이 여러 사람의 힘을 다해서 치워서 이제 일괄적으로 목자들 입장에서 일괄적으로 양에게 물을 먹이는 것이 그 우물가의 이제 나름의 질서인 거죠. 나름의 질서이고 관습인 것인데 이후에 양떼가 모이면 그때 가서 물을 먹을 것이다. 물을 양들에게 먹을 것이다라고 이제 목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의 주장을 이제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보면 양쪽 모두 다 일리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좀 더 빠르고 신속한 방법, 야곱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일이 다른 하나는 이제 그곳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리고 맞다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상황 가운데서의 야곱은 이방인이잖아요. 외지인이고 또한 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여러 장정들이 힘을 써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야곱의 말처럼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하루에 여러 번 그 돌을 옮겼다 넣었다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야곱의 이런 훈수는 무언가 자신의 어떤 거절되는 그 상황 안에서의 자기 드러냄일 뿐인 거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것이 그냥 야곱의 어떤 허세에 있는 자기 드러냄일 뿐으로 그쳐지는 것, 어떤 진지한 어떤 조언이 아니라 쓸데없는 훈수로 그쳐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라면 우리가 이러한 미성숙한 야곱의 모습은 아닌가? 앞서 큰 은혜와 주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대하고 마주칠 때 나의 기대와 다른 어떤 그들의 반응 앞에서 우리는 주를 드러내고
주의 인애를 전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감을 높이려 하는 자기 주장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신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설령 그것이 나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신자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어떤 종교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배척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거절 앞에서 나의 거절당함에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 스스로의 그 거절당함에 마음 아프잖아요. 누군가의 거절당하면 속상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거절당하심 또 그리스도의 거절당하심에 마음 아파하고 또한 그들이 주를 깨닫지 못함에 마음 아파하고 기도와 선함의 방법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나아가야지 무언가 그 순간 그 어떤 거절됨의 그 모면감을 극복하고자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나의 논리 정연함과 어떤 탁월함으로 그들을 설복하려고 하면 들려오는 말은 교회 다니니까 말은 잘한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말을 잘해.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말이나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어떤 인애를 그들이 발견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의 모든 사역 앞에서 복음의 사역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함 앞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녕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사랑함 가운데 행한다는 하는 그 모든 것조차 나 자신을 사랑함 가운데 나 자신의 어떤 존엄과 나 자신의 어떤 명예, 나 자신의 어떤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자기 주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야곱이 목자들 앞에서 자기 주장하고 있을 때 앞서서 이제 목자들이 이야기했던 저 멀리 있던 라헬이 이제 마침내 야곱의 근처로 오게 된 상황이죠. 목자들과 자기 주장을 가운데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 라헬이 왔고 라헬은 이제 그 하란 땅에서 야곱이 만나게 된 두 번째 사람이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보니까 라헬이 왔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라반이 양을 치던 라헬이 이제 그곳에 도착하자 야곱은 목자들과의 어떤 논쟁을 멈추고 자신이 주장한 그 생각을 그의 몸으로 직접 보여주죠.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죠? 우물의 돌을 치워버리는 거죠. 제가 화면에 이제 성경 구절과 함께 그 그림을 하나 띄워놨잖아요. 야곱이 돌을 치우는 그런 이제 성화의 장면을 띄워놨는데 사실 앞서 야곱이 그들에게 돌을 치우고 신속하게 양떼의 물을 먹이고 이제 풀을 뜯게 하라라는 그 훈소는 어쩌면 야곱이기 때문에 가능한 훈수이기도 하죠. 자신은 그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치우면 되지 않냐? 저 정도 되는 거 치우면 되지 않나라는 식의 행동을 야곱이 그들에게 한 거죠. 그죠? 나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야곱을 이제 집사람이라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집돌이잖아요. 집돌이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나약하고 힘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이제 에서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서 용사 같은 사람이잖아요. 에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고 야곱은 힘센 자였음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드러나죠. 그렇지 않아요? 또 이후에 나중에 살펴보면 야곱은 누구와 씨름하죠? 야곱은 하나님과도 씨름한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이 없는 사람이야 나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죠. 야곱은 굉장히 힘센 사람이에요. 어떤 건강하고 그러한 사람. 그 우물의 돌들을 손쉽게 치울 능력이 야곱에게 있었으니 앞서 그의 훈수는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거 치워버리고 바로바로 하면 되지. 그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앞서 했던 그 자기 주장의 그 말이 옳았음이 드러나는 순간 야곱의 행동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자기 주장의 어떤 논쟁 가운데 승리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다툼에 승리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야곱이 떠난 이후에 그들의 그 양떼를 먹이던 목자들의 어떤 관습, 그들의 삶이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야곱처럼 대단하네. 우리도 야곱처럼 힘을 길러서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바로바로 돌만 옮기면 되지라고 그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후에도 원래 그들이 하였던 대로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때 사람들이 모여지면 양떼가 다 모여지면 그때 한 번 치워서 그렇게 그냥 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질서대로. 야곱의 오늘 나타낸 자기 주장과 드러냄은 그들의 앞에서 보란 듯이 돌을 치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승리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 한 가지 의미 있는 역할을 한 것은 있죠. 그게 뭐죠? 지금 막 우물에 온 라헬에게 도움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미래의 신부가 될 그녀에게 어떤 인간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되었겠죠. 하란의 땅에서 만난 두 번째 사람이 라헬인데 이 라헬에게 야곱은 자신의 어떤 육체적 능력을 어떤 육체적 매력을 이제 과시함으로써 미래의 신부가 될 그녀에게 자신을 어필할 어떤 기회를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성숙한 어떤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신부 앞에서 인간적인 무언가를 어필하는 야곱과 대조되는 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죠? 마찬가지로 우물가에서 만남 가운데 나와왔었던 바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무명의 늙은 종 아닌가요? 창세기 24장을 우리가 좀 지나오긴 했는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무명의 신실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 종은 그곳에 우물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죠. 어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어떠한 민감한 모습도 없고 하나님 땅에 도착함을 안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이 과거 보내었던 늙은 무명의 종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어떤 섭리를 찬양함 가운데 또한 리브가가 그에게 왔지만 섣불리 판단하지 않죠. 그녀가 정말 합당한 신부인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 전까지 그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죠? 앞서 지혜로운 늙은 종이 리브가에게 자신의 가축을 이제 먹이게 시키면서 신중히 그가 리브가의 상품을 살피잖아요. 그런 것에 반해서 오늘 야곱은 오히려 자신이 라헬의 양떼를 먹이고 있는 거죠. 자신의 어떤 매력을 과시하면서 능력을 과시하면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야곱의 눈에 라헬의 미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 라헬의 미모가 아름답게 보였고 그 미모에 마음이 동하였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반하는 어떤 무언가 스파크 튀는 일들이 야곱에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렇게 그가 행동했겠죠.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돌들을 치은 가운데 자신의 어떤 남성적 능력을 그가 드러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사람의 외적인 면을 보고 섣불리 그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전과는 다른 과거에는 자기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던 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복을 이미 그에게 보장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의 삶을 구함 가운데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앞서 지혜로운 무명의 종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않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신실한 이 종의 시험의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어린 시절에 물어보잖아요. 부모님들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에 그것이 관심사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고 어머니에게 하면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자신을 택한 종의 탁월함을 그 아들이 배우길 원함 가운데 그런 가르침 가운데 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나 앞서 첫째 아들의 결혼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죠. 에서의 결혼은 이방인들과 결혼했고 그 후에 야곱을 흉내내어서 이스마엘 자손과 결혼하는 그의 선택은 정말 한심하게 그지없는 것이죠. 둘째는 좀 더 신중하고 지혜로울 수 있었을 터라 그렇게 기대했겠으나 둘째 역시 지금 오늘의 모습에서 보듯이 그 과정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함은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적 인도하심 안에서 그 결과가 많은 자녀들을 낳고 부유하게 되니까 결과가 선하게 이루어지기는 하나 어쨌든 야곱의 이러한 모습은 지혜로운 무명의 종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돌이라는 모티브는 나름의 의미가 되어진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앞서 베델에서 배고 자고 있던 그 돌베개는 하나님과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었고, 이제 후에 이제 우리가 뒤에서 살피겠지만 후에 야곱이 이제 20년이 시간이 지나고 하란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라반과의 어떤 다툼 가운데 그가 계약을 맺을 때 쌓아놓고 하는 맹세한 그 돌무더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계약의 상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모티브가 야곱 인생에서 어떤 전환을 나타내주고 야곱 인생의 어떤 역전의 전환의 상징이 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그렇게 있는데, 근데 오늘 라헬 앞에서 그리고 앞서 살폈던 목자들 앞에서 야곱이 짊어지면서 치운 이 우물의 돌은, 그러니까 오늘 29장에 나온 돌은 28장의 돌과 다른 거죠. 이후에 나올 그 돌과 다른 거죠. 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돌이에요. 그 돌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돌은 니모의 여성 라헬 앞에서 야곱 자신의 능력과 육체적 매력을 어필하는 상징이요, 하나님의 목자들 앞에서 야곱 자기 주장에 대한 승리의 과시일 뿐,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만나고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인 하란의 목자들, 그리고 야곱이 만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라헬 앞에서 그는 주의 임재를 경험한 겸손한 자로서의 어떤 성숙의 모습, 신중함과 겸손함과 지혜로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 여전히 자기 주장이고 여전히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야곱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아직은 성숙해야 될 과정이기에 아직 여전히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들도 주를 만나고 깨달음이 있지만 우리 역시 아직은 성화의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죠. 우리의 모습을,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주를 알고 주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신자라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성도라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인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자아를 더 벗어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나의 자기 주장에 머물러 있고 자기 가시와 어떤 인간적 매력을 추구하며 인간적 방식을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가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주가 원하시는 성숙한 신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하야림 교회가 추구하는 게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자 말씀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여전히 우리는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직 달라져야 되고 바뀌어야 될 모습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다 되었다 착각하며 혹 사랑 없는 교만한 어떤 훈수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모습이 혹 하란의 우물가에 앞에서 무거운 돌을 짊어지며 끙끙대며 그것에 만족하여 자긍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닌가요?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서 만난 세 번째 사람인 라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라헬에게 이제 자신이 친족임을 밝힌 그런 야곱은 이제 결국 라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13절에 나타난 라반의 반응이 무엇이죠? 앞서 창세기 24장에서의 무명의 늙은 종을 통해서 누이 리브가의 그 결혼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였던 라반은 야곱을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죠. 이제 그도 고를 것이, 과거에 이제 라반은 무명의 종을 통해서 많은 결혼 예물을 얻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이제 격하게, 보니까 이제 야곱을 안고 입맞추잖아요. 막 격하게 이제 그런 환대함 가운데 라반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무언가 이득에 대한 기대가 그 모습 가운데 반영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 라반의 속내는 그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아마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평생에 라반을 처음 만나지 않았을까. 그 애초에 고향 땅을 떠남에도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자신의 삼촌인 자신의 친족 삼촌인 라반에게 도움의 길을 찾고자 이제 떠난 것이고 형에게 거절당하고 고향 땅에서 더 이상 자신이 안주할 곳이 없게 되자 자신의 친족 삼촌 라반을 기대함 가운데 그가 떠난 것이니까. 더군다나 하란의 낯선 땅에 그가 이제 야곱이 왔을 때 하란의 목자들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거절감과는 대조되는 이 라반의 환대는 내가 올 곳에 이제 제대로 왔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야곱에게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이 라반의 모습이 야곱이 생각하였던 그런 어떤 어떤 도움을 기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그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죠? 세상이 그러하듯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요. 이제 또 다음 주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딸들까지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전락시키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신의 피부친 딸들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어,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라반이 만류를 할 것을 대한 그 반응 그리고 또 자신의 이제 부인이 된 자들이 어떤 것을 막을 것에 대한 그런 게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딸들이 찬성해요. 라반을 오히려 약간 그렇게 비판하면서 딸들이 찬성하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라는 인생은 자식들에게조차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이익을 탐하는 그런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어쨌든 간에 야곱은 모르는 상황이죠. 야곱의 지금 상황에서는 라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 13절에 야곱은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들을 그에게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함 가운데 야곱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패를 다 드러내서 라반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롭게 야곱이 라반의 성향을 파악하기 전까지 자신의 어떤 지금의 상황을 조금 숨기는 어떤 지혜로움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잠시 여행을 온 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야곱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어떤 지극히 어떤 가정사의 문제일 터인데 야곱의 마음이 지금 환대로 말미암아 많이 열려짐 가운데 야곱이 라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에게 틈을 허용하고 있는 장면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어쨌든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이 이제 14절에서 보듯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친족임을 라반이 인정하죠. 너가 이제 내 친족이 맞다라고 인정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죠. 그의 속내는 이제 앞서의 리브가 때와는 다르게 이 야곱에게는 물질적으로는 얻을 것이 없겠다라는 그 라반 머릿속의 계산이 아마 흘러가고 있었겠죠. 안고 환영하고 있는데 너가 나의 친족이 맞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얘를 통해서는 그런 물질적인 이득은 없겠다. 어쩌면 이제 라헬의 말을 앞서 들었잖아요. 라헬의 인도로 야곱이 온 것이니까. 라헬의 말을 들은 가운데서 그래도 힘은 장사라고 하니 노동 일꾼으로나 사용해야겠다. 노동의 일꾼으로나 사용해야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마 흐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무언가 기묘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야곱의 세 번째 라반의 만남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친밀하게 보이고 나를 인정하는 듯한다 할지라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등을 돌리고 나를 실망케 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음을 기대하며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실망케 할 순간들이 있음을 주의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제 기대하며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 가운데 주로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의지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라반은 야곱을 이제 착취해서 20년간 10번의 속임으로 그를 대우하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시고 그에게 복 주셔서 그를 거부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속이고 어떤 신실하지 못함으로 대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28장에서 만나셨던 임재하셨던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복 주신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령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신자는 날마다 질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의지할 것은 정녕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인 뿐임을 기억하면서 참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신자로서 우리는 주를 만난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당당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야곱의 그 1절의 당당함.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함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나 겸손하게 나의 어떤 자기 주장이 아닌 신자가 마땅히 보여야 될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성숙함으로 우리가 당당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야곱의 열정과 열심의 드러남이 아닌 무명의 늙은 종의 기도와 찬미가 드러나고 있는가? 야곱의 인간적인 어떤 매력, 그런 어필이 아니라 무명의 고개 숙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어떠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인가 무명의 늙은 종의 모습인가? 무엇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죠? 그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묵상하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의지하는 것이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우리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신자가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깨달은 자의 성숙함 가운데 믿음의 당당한 발걸음을 걷는 우리 헤아린 공동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를 인도하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다운 합당한 성숙한 삶 완전한 자의 삶을 저희가 걸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들을 복음으로 대할 때 나의 어떤 자기 주장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들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그들을 위한 변화의 아버지 능력이 임함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역사하심을 위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늙은 무명의 종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 그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가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아림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러한 성숙한 신자들 가득 차는 아버지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